네, 반갑습니다. 저는 설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얘들아 밥 먹자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처음에는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하려고 우리 애기들 맘만 먹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유아적인 것 같아서 제가 얘들아 밥 먹자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옆 사람 보고 까꿍. 자, 인사하세요. 빨리.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까꿍. 예. 네. 잘 안 하시네요. 네. 예. 많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고 믿고 편안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3년간의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20장의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0장이 끝나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 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20장에서 끝을 내야 딱 떨어지는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21장은 아마도 나중에 다른 저자가 첨가한 장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1장을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21장을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7명이 이제 디베랴 호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베랴 호수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여기 외에는 디베랴 호수라는 명칭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디베랴 호수라는 명칭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통치권을 분할받은 헤롯 안디바가 이제 로마의 충성심을 드러내고자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명한 것이었어요. 인천에도 이렇게 조금 억압적인 지명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송도, 대표적인 것이 송도인데, 송도의 원래 우리나라의 지명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먼 우금입니다. 먼 우금. 멀고도 가깝다라는 의미를 가진 원래 송도의 원래 지명은 먼 우금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 송도를 유원지로 삼아서 자신들이 즐겨 쓰는 섬 이름인 마츠시마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일본에는 마츠시마라는 섬이 1000개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섬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한자를 가지고 와서 송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국가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기는 했지만 이 굴욕적인 디베랴 호수라고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이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정말로 가슴 뜨거웠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더함 공동체도 5년 전에 처음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했을 때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가슴만큼은 아마 뜨거웠을 것입니다. 누추하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서로의 결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정감이 아니라 외주를 타는 듯 불안정하고 두려웠지만 그것이 은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여러분은 더함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가슴 벅참이, 뜨거움이 그대로 남아 있으신가요? 아직도 그때의 가슴 벅찬 열정이 그대로라면, 아니 더 뜨거워져 있다면 정말로 존경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첫 마음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5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그 마음을 지키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제자들은 그 가슴 뜨거웠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옵니다. 3년 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돌아온 갈릴리 호수는 이제는 디베랴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는 국가 공식 지명인 디베랴 호수에서 그들은 3년 전 그들의 일상이었던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로 나아갑니다. 그저 아주 무덤덤하게 그물을 내리는 모습 속에 그들이 정말 3년 전에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들은 지쳤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클 것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을 땐 새로운 세상이 올 줄만 알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아니더라도 썩어빠진 유대 사회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천 명의 군중들과 기적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기득권이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것만 같았습니다. 이루어질 것만 같았고 뒤집어질 것만 같았던 그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경험한 수많은 기적, 능력, 생명의 변화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빈자리는 크기만 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흩어져 버리고 그 패배감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을 보고 무서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곧 다시 떠나버리셨고 예수를 의지하고 따랐던 제자들의 상실감으로 그들의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은 부당한 권력의 방해도 아니고 물질적인 궁핍도 아닙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식어져가고 계속적인 헌신에서 나타나는 피로도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꿈꾸고 소망하던 것들이 정말로 금세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의 피로감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함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5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민주적 가치를 가진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꿈꾸고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땀과 눈물이 차곡차곡 축적되어 왔을 것입니다. 기성교회가 높아지고 커지려 경쟁할 때 그와는 반대로 거꾸로 더욱더 낮아지고 작아지려고 몸부림쳤던 5년간의 애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우리가 꿈꿔왔던 공동체가 된 것 같지 않아서 힘들고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가슴이 답답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1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겪어왔던 그리고 여전히 겪고 있는 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몸부림치며 예수와 함께했던 그 3년간의 사역이 헛된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낙심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조바심입니다. 지나온 사역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수록 자유함은 사라지고 중압감으로 힘이 듭니다. 빈 그물을 쥐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본 듯한 장면입니다. 3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장면, 요한복음 1장의 장면, 그 보여주신 상황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곳은 무기력하고 낙심 가득한 디베랴 호수가 아니라 3년 전 예수님을 만나 그물을 버리고 뜨겁게 따랐던 갈릴리 호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기억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격려와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함 공동체 교회 여러분, 5년 동안 잘 해내셨습니다. 내 손에 빈 그물이 들려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마음과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디베랴 호수는 세상의 기준일 뿐 여러분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주변에서 그 교회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며 지켜볼 때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의미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완벽하게 실수 없이 잘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고비를 극복하며 이제까지 더함 공동체를 세우시느라 참 잘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안아주실 수 있으면 한번 안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내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동안 잘했어. 자, 그동안 잘했어. 5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얘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여기에 사용된 얘들아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여러분 잘 하시는 말이죠. 파이디온이 무슨 말이죠? 네? 어린 아이? 아기? 그런 말이에요. 네. 어린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 큰 어른들한테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테크니온이라는 말은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이 테크니온은 좀 다른 말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어둠의 자식들아, 그런 말 쓸 때, 그러니까 욕하실 때 주로 테크니온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이 새끼 그런 말이죠. 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은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다 큰 어른에게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닭살 돋는 멘트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아가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친밀한 표현이고 애정 어린 말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야.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파이디온 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연천이라는 곳,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에 최전방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지역이 한산이시 집송촌이라서 전도가 굉장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손을 대질 않아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인데 구더기가 들끓고 부엌에는 팔뚝만한 쥐가 정말로 돌아다닐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첫 목회, 열정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애를 썼습니다. 농촌이라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 학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첫 목회라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만 5년이 되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만 같고 크게 부흥도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넓은 세상에서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저희 아내가 이제 둘째를 낳고 휴직을 한 터라 온 가족이 호주 시드니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생활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타향에서 홀로 3살 된 딸과 돌도 안 된 그 갓난아기를 기르는 아내는 힘들 수밖에 없었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잡부일과 저녁에는 회사의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2008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날 제가 청소하는 회사에, 그 회사가 시멘트 회사였는데 직원 가족을 초청하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아마 24일마다 이렇게 직원들 가족들을 다 불러서 회사를 소개하고 같이 파티를 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날 갔을 때 청소반장이 있는데 청소반장이 저한테 오늘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청소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 카페트 바닥에 각종 음식물과 케이크 범벅이 되어 있었고, 무슨 게임을 했는지 오색 색종이 가루와 풍선 조각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성탄절 이브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소를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유학을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회사 경비원은 그 청소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안에 다 모든 걸 다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고 성화하고, 저는 너무 서러워서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파김치가 되어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길가에 아내와 2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유모차에 웃고 있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아기 예수로 제게 온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절망 중에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호통치시면서 너희들 지금 여기에 고기나 잡고 시간을 낭비할 때냐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당장 나가서 3년 동안 너희들이 배우고 익힌 것, 그 사역을 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쳐있던 그들에게 숯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굽고 어서 와서 먹고 쉬라고 하십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물에 젖은 몸을 따뜻한 불가로 와서 말리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묻는 자가 없더라 해서 묻다라는 동사, 원래 묻다라는 동사는 에로타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엑세타조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캐묻다, 취조하다, 즉 상세하게 조사하여 얻으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7명의 제자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만찬에 둘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떡을 굽고 어서 와서 먹고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명한 사명의 중압감으로 시달릴 때 닫혀있고 뭉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바로 관계 회복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너가 아무리 연약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도망치고 싶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역은 병고침도 아니고 말씀 선포도 아닌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식탁 교제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함 공동체 교회가 5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잘 왔다면 이제는 마음껏 위로받고 격려하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공동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하나공, 무리동, 몸체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무리가 모인 살아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몸체가 사용된 것은 공동체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살아있으려면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도 필요합니다. 쉼도 필수적입니다.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해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 해도 곧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건강한 교회는 공급이 잘 되고 받은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는 잘 먹고 잘 쉬고 또 잘 놀아야 합니다. 교회는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나누듯이 너희들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지치고 갈급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밥이 영의 양식도 될 수 있고 구제나 봉사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불의하고 부당한 사회를 향한 저항과 투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했듯이 굳이 없어도 되는 요한복음 21장을 첨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20장으로 딱 떨어지게 깔끔하게 완성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한 번 더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극장에서 엔딩이 되고 나가려는 순간 다시 스크린이 탁 켜지면서,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탁 켜지면서 다음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다음 편도 재미있으리라는 희망을 주듯이 더함 공동체 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 따뜻하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